네, 창세기 24장은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면 서론을 보면 과제의 도입 1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고, 본론은 해결과 결정이 10절부터 6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61절부터 67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67절에 갖고 있는 이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을 살펴본 거예요. 서론은 뭐였냐면, 서론의 과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었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종에게 이삭을 찾는 일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두 가지를 신신당부시켜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기 족속, 자기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지 말라 라고 두 가지를 맹세시키는 내용이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론 부분이에요. 이 본론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뭐냐면 10절부터 지금 27절까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나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28절부터 60절까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으로 종과 이제 리브가의 그 가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필에 신부에게 줄 예물들을 싣고는 헤브론을 돌아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제가 에덴 설명할 때 드렸었는데요. 작년 7월에 설명드렸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메소라는 건 중간, 메조소프라노 그러잖아요. 중간. 그리고 포타는 강, 미아는 도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들 중간에 있는 도시들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보면 중동 지역에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 중간에 형성된 도시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 형제였어요. 그리고 하란 근처에 정박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데라의 족보에 보면 세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인 사라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나홀은 밀가랑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가랑 나반과 리브가를 낳죠. 하란에게 두 딸이 있었죠. 한 사람은 밀가고 하나는 이스가입니다. 그리고 하란의 아들은 롯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난 롯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오죠.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저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사는 성, 거기를 가게 된 거죠. 종은 아브라함의 혈족을 찾아 헤브론부터 하란의 나홀의 성까지 약 800여 킬로미터를 20여 일을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도착해서는 성 밖 우물 곁에 나귀들을 묶고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귀한 이 근동 지역에서는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반드시 마을에는 자연적인 샘이나 물 웅덩이가 있어야지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공동 우물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요. 예전에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모여서 이야기에 꽃을 피웠던 것처럼 근동지역 우물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종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물 곁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근동지역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물 기르러 여인들이 언제 나오냐면 서늘한 아침, 해 뜨기 전이나 해가 뉘엿뉘엿치는 저녁 때 우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왜 특별하냐면 이 여인은 정오에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정오 때 한낮에 우물을 길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우물을 길러 나왔던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람들과 만나기 싫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 아무도 없는 그 정오의 우물을 찾게 된 것이죠. 비록 그녀는 정오의 우물을 찾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오의 우물을 찾지 않습니다. 한낮에 우물을 길러 가지 않아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우물을 찾아 나가고 그때에 맞춰 종이 우물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번 창세기 24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느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일을 행하기 전에 종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죠.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종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장에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데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었죠. 그러나 종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종은 주인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죄스러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마치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드리는 것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중 하나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해예요. 천주교는 매년 8월 15일, 얼마 안 되는데요.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성모 승천 대축일 기념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날을 기념하는 날이 8월 15일이에요. 개신교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천주교는
하느님께만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해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천주교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다릅니다.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직접 드리는 기도지만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께 마리아가 대신 비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기보다는 성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어쩌면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겸손하고 종다운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나도 신뢰할 수 있어요. 나는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 주인을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좋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목사님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나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종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종보다 먼저 가서 앞서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삭의 아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듣고 종도 믿음이 생겼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면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돼요. 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셨어요? 오래된 찬양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종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들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은 성 밖에 우물에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 밖 우물 곁에 자리를 잡고 우물을 길러오는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종,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이 13절에 보면 나오겠사오니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약간 미래 시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나 시브리어는 시제가 정확합니다. 이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현재, 능동, 군사, 여성,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들이 성 밖으로 우물 길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멀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 종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성을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정하신 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대로 따라주세요.
이런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의 기도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여인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먹이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해주세요.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라는 그 표시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인으로 정한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악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증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2번이나 증표를 요구하죠. 고 최자실 목사님이 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복권과 관련해서 고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있기까지 최자실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순복음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잘 쉽지 않잖아요. 그때 마침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권이 발매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권을 사가지고 양복 주머니에 넣고 밤낮으로 진짜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의 증표로 이 복권이 당첨되게 됐어요.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복권은 모두 꽝이었습니다. 기도원도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도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원은 강한 용사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절실하니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20세기 단일 교회로서 전무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도 건축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불가능할 것 같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쉬운 것도 손바닥 뒤집는 것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다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고기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로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여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불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빨리 응답받은 기도가 이 기도예요.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이 니브가의 뜻은 올가미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들 목에 목줄 매잖아요. 이 고리를 만들어낼 때 이걸 니브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니브가는 이름의 뜻대로 언약의 혈통을 잇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빈자리를 니브가가 채우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그 고리 역할을 니브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브가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혈족,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니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일어나는 천국의 묘사 중 하나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도는 천국의 일상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천국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천국의 일상을 맛보는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일들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 보면 기도의 양면성을 이해해요. 시편 81편 10절과 예레미야 33, 3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그 뒷부분은 너희가 입을 크게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미새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그 새끼새에게 먼저 먹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놈만 뚱뚱해져요. 이처럼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많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역설이며 또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그러나 내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해도 침묵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됐을 때 온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리브가가 왜 이삭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백필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는 달려가서는 기도한 대로 요청해요. 내게 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물을 자기가 떠온 물동이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물은 줄에 양동이를 달아서 깊게 매달아서 퍼올리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물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우물은 어떠냐면 사람이 직접 웅덩이 같은 거예요. 내려가서 물통으로 물을 떠서 다시 올라오는 커다란 웅덩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에 내려가서 물을 채우고 다시 들어 올리고 상당히 귀찮고 번거롭고 고된 일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자신의 떠온 물을 마시게 해요. 더 나가서 낙타를 위해서 물을 들여서 낙타들을 배불리 먹이기까지 합니다. 종이 구했던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을 위해 급히 물동이에 물을 부위에 붓고 다시 기르고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깃기를 반복해요. 낙타는 사막을 장시간
그 수단인데 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타를 사막에서 쓰죠. 그런데 이 낙타가 물을 먹지 않고도 사막을 횡단하는데 물을 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을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배불리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물의 양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 종이 데려온 낙타 수가 몇 마리냐고요? 10마리나. 리브가는 이 모든 일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감당합니다.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급히 움직이는 그 리브가를 보면서 종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뱃집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니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낙타들이 물을 배불리 먹기를 마쳤을 때 종은 감사의 표시로 금 포걸이 한 개와 금팔찌 한 쌍을 리브가에게 주고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지 묻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 종은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며 일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의 열쇠, 축복의 창구를 여는 열쇠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